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유대인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세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녀로 키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된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다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자녀를 키워내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두 번째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자녀 다음으로 돈입니다. 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은 마치 큰 힘을 가진 여러분 신과 같이 여깁니다. 물질이 없으면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물질에 속박이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은 자유의 총량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경제를 가르칩니다. 돈 버는 법을 가르치고 투자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잠재한 그 기술과 소질을 개발하는 데 집중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라 없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부를 일으킬 수 있도록,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기술을 연마시켜주고 개발시켜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킵니다. 그들은 땀 흘려서 일하는 대가를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땀의 소중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 부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은 어디든 언제든 어디다 던져놓아도 이들이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은 유대인의 자녀로서 재테크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탁월한 재테크는 타고난 감각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착실하게 교육받아온 교육의 성과물이라고 해요. 세 번째, 이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선행입니다. 돈 버는 목적은 나만 잘 먹고 잘 쓰기 위한 게 아니라 선행을 위해서 이들은 돈을 법니다. 돈 버는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소중한 가치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릴 때부터 선행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금통장 같은 찌다카가 있어서 찌다카를 이렇게 흔들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의 신음소리다. 어릴 때부터 구제하며 사는 것이 일상이며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이들의 삶의 한 부분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구제하는 일은 이들은 이것을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손을 펴는 일을 이들은 바로 정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행을 아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학습을 하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돈의 원천을 모르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부유함의 원천을 모르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만 부자는 부요함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부요함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부요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부요함의 원천을 모르면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당장 돈은 없어도 부유함의 원천을 알면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의 원천 가운데 첫 번째 바로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시간이 부유함의 원천입니까? 모든 것이 시간의 산물입니다. 시간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시간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부유의 원천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창출됩니다. 시간은 부를 창출하고 시간은 돈을 창출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을 이해하면 부유하게 됩니다. 시간은 돈을 창출하는 원자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항상 상품과 서비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간은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부유함의 원천입니다. 돈도 시간의 산물이요, 지혜도 시간의 산물이요, 기술도 시간의 산물이요, 지식도 시간의 산물이요. 그래서 기술이 있어도 기술이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기술이 있어도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직장에 가서 한 달 동안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월급이라는 것으로 보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의 원천은 시간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돈의 원천은 시간입니다. 돈은 시간으로부터 여러분 옵니다. 그러므로 부유함의 원천은 시간인데 여러분 이 부유함의 원천인 시간을 잘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유함의 원천인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아니 왜 시간을 아껴야 합니까? 한 번 흘러간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간을 아껴서 생명적인 일에 열심을 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시간은 부유함의 원천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루 86,400초가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은 절대로 저축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똑같이 부여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유함의 원천인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부유함의 원천인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부유함의 원천인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너의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때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너의 시간을 알라. 방송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부유함의 원천입니다. 시간이 부유함의 원천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부유함의 원천인 시간을 잘 사용하시려면 여러분의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너의 시간을 알라. 너의 시간을 알라. 옆 사람과 한번 선포합니다. 너의 시간을 알라. 시작.
먼저 여러분의 시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날의 계수함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60이 넘으면 1년이 2달같이 지나갑니다. 인생 70이 넘으면 1년이 1달같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흐릅니다. 그래서 가는 세월 가지 말라고, 아무리 붙들어도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 속에서 어떻게 우리날 계수함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계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이 2020년 2월 16일이라는 걸 누가 모르나요? 다 알아요. 이런 시간 말고요, 너의 시간을 알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잘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시간은 유래성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 번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그 시간이 아닙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 그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잘 쓰고 잘 관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부유함의 원천인 시간을 잘 쓰고 잘 관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을 알지 못하면 시간을 관리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 번뿐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을 알지 못하면 내게 주신 시간을 관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시간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의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내가 누군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인생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먹다가는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을 잘 써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더 빛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너의 시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유함의 원천인 이 시간을 잘 쓰고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유함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목사님, 시간을 기록한다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쓰는 시간을 알 수 있지요. 시간을 기록해야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돈 수입과 지출은 가계부를 보면서 알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시간, 한 번뿐인 일생을,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이 시간을 왜 기록하지 않습니까?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들은 하는데 돈의 가계부는 쓰는데 시간에 대한 가계부는 쓰지 않는 거예요. 시간은 일회성입니다.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매일 86,400초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 쓰든 안 쓰든 그냥 사라져버리는 돈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유함의 원천인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을 기록해야 하는 겁니다. 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을 알지 못하면 시간을 관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기록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미국에 백만장자들, 억만장자들, 천만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돈을 벌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정말 연구하고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연구한 스탠리 교수가 있었어요. 토마스 제이 스탠리 교수. 미국의 백만장자들, 천만장자들, 억만장자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어떤 대학을 나왔고 학교 다닐 때 성적은 어떻고 어떤 집에서 살고 자동차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궁금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동차는 신발과 같잖아요. 어제 그제 제가 아파트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BMW를 이렇게 세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걸레로 너무 정성스럽게 닦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요? 내 차예요. 스탠리 교수는 수많은 백만장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성공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재산으로부터, 로또로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와서 당신이 백만장자가, 천만장자가,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은 이렇게 이유들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리서치를 해서 백분율로 1번부터 30번까지 쭉 이렇게 뽑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번까지 이렇게. 그런데 1번부터 5번까지는 비어있죠.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요인 5위가 뭐였어요? 5위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히, 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적어도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일에 익숙한 자를 보았느냐. 자기 일에 익숙한 자를 보았느냐.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일에 익숙한 자를 보았느냐. 이들은 부동산 투기에서 백만장자가 된 것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백만장자가 된 것이 아니고 금수저를 무슨 로또를 맞아서 여러분 백만장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능숙하게, 자기 일에 성숙하게, 집중적으로 자기 일에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1만 시간만 투자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의 산물입니다. 시간은 부요함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에 1만 시간을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했더니 그 일에 진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요? 조금 일하다가 기분 나쁘고 치우고 다른 데 옮기고 나는 이런 일할 사람이 아니야. 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좋아하시는 일을 찾아서 성실하게 일만 시간만 보내보세요. 그 일에 탁월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전문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기 일에 익숙한 자를 보았느냐,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천한 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백만장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 4위를 보겠습니다. 4위는 내조나 외조를 잘해주는 배우자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조나 외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더 여러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부자들은 가족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돈만 쫓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정은 건강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백만장자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 3위는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여러분 명함도 교환하고 대인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코드가 안 맞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여러 모양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친절을 베풀고, 그럴지라도 용서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대인관계가 좋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백만장자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1위와 2위가 남아있는데 2위는 없고요, 1위가 공동 1위가 2개예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어떤 부동산을 투자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밑바닥부터 성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정직해야 합니까?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위기 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직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어느 단체든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가 정직입니다. 정직하시길 축원합니다. 백만장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 또 하나, 1위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더라는 겁니다. 시간 관리가 철저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간 관리를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을 기록해야지요. 시간 관리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세계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런데 웬만치 공부해서 그 대학에 들어가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에는 1000개가 넘는 강의가 있고 100가지 이상의 교회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공부에 필요한 시간을 견적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든다면 스탠리 교수에게서 내가 A라는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 봤더니 읽어야 할 책의 권수가 10권. 케이스 스터디 시간이 있고
레포트 작성하는 시간이 있고 책 읽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고 이런 시간의 견적을 내야만이 그 강의를 수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의 견적이 나오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은 부요함의 원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시간의 산물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여러분 지구가 여러분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사시사철 시간을 정해놓은 그 이래로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할까요? 부요함의 원천인 시간을 어떻게 해야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방송실 부탁해요. 방송실 부탁합니다. PPT.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도 그 하루 가운데 일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있는가 하면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하는 거 이거 급한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일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급한 일 아니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가 하면 급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은 평소에 준비를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리처드 나이트 교수가 있어요. 이 리처드 나이트 교수가 하버드의 학생들 수재 1600명을 16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왜 어떤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과외활동도 좋고 여러분 버릴 게 없고 아주 균형 잡히고 뛰어나고 열심히 모든 면에서 뛰어난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학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두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16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1600명을 대상으로. 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시간 관리가 철저하더라는 거예요. 탁월한 학생일수록 시간 관리가 철저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학생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더래. 그냥 사는 거야. (1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의 공부의 비결을 연구해 보니까 1번부터 9번까지 9번에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말하라. 공부와 무관한 과외활동에 몰두하라. 7번에 외국어를 공부하라. 6번에 글쓰기에 주력하라. 5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터디 그룹을 짜라. 4번 우리는 적은 것 택하는데 아주 여러분 선택을 잘하지요. 3번 다 같이 시작. 2번 우리는 가급적이면 교수와 좀 멀리 피하고 그러죠. 자, 첫 번째가 뭐냐? 16년 동안 세계적인 수재들이 모인 하버드 대학에서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공부 비결의 첫 번째가 뭐냐? 짠, 다 같이 시작.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시간은 부유함의 원천이요, 우리 인생을 성공케 하는 여러분 모든 원자재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시작. 시간 관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시간의 산물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기록하고 시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부터 체크한 뒤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았더니 부유함의 원천인 시간을 사용하는데 가장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가 보았더니 아침형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아침 시간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더라는 거예요. 아침 시간을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냐면, 여러분, 아침 시간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을 봐보세요.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 3시간이 그렇게 황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5시에 일어나서 6시, 7시, 8시까지 이 좋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연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더 여러분 개발시켜 나가고 탁월해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침의 3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후 1시간, 아침 1시간이 오후 3시간과 효과가 맞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3시간만 정확하게 우리가 잘 보내도 이 사람은 인생을 2배로 사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시간을 잘 쓰는 사람. 시간이 부유함의 원천인 것을 알고 시간을 자기 개발을 하는데 잘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 거부가 될 거예요. 시작.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2-3시간 자기 개발을 하고 딱 여러분 아침을 먹고 아내의 여러분 환영을 받으면서 출근을 하는 사람과 몇 번씩 깨워서 몇 번씩 깨우고 몇 번씩 깨워서 겨우 눈 비비고 일어나서 밥 먹고 졸려 그리고 여러분 출근하는 사람과 여러분 하루하루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이 격차를 메울 수가 없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아침형 인간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새벽형 인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사용해서 여러분 자신을 개발시켜 나가고 어떤 분야를 더 여러분 레벨업 시켜 나간다면 꿈같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나 정말 시간이 부여의 원천인 것을 알았는데 이 시간을 잘 쓰고 싶습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예,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구를 이렇게 드려도 그 도구를 그냥 쓰는 방법을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마치 제가 헬스장에 가서 그냥 누워서 여러분 이 기구를 누가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쓰는 것처럼 유방도 없는 사람이 유방 처지지 않는 여성들이 사용하는 기구를 막 그러는 것처럼 도구를 잘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마련을 했어요. 시간 관리의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을 쓰면 부요의 원천인 시간을 더욱더 풍요롭게 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시간을 잘 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절대로 여러분 놔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시간을 홀딩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시간으로 이 시간이 부요함의 원천인 것을 알고 탁 잡는 거예요.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내일부터 한 주간 스케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스케줄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도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도구를 여러분들이 드려도 여러분 스스로 쓸 수가 없어. 간단하게 보여도 반드시 어때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을 2배로 사실 수가 있어. 할렐루야. 3월 다음 달 7일이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세미나를 할 거예요. 그 다음 주 3월 14일이 토요일이에요. 1시부터 5시까지 2차례 걸쳐서 여러분 시간 잘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세미나를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점점점 육신의 생명이 이렇게 다하게 지나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그만큼 소모가 됩니다. 때가 낮습니다. 열심히 시간 관리 잘 하셔서 여러분 좋은 성과들, 여러분 부요함의 원천인 시간을 통해서 영육간에 부요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